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부활절은 이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셨죠? 그럼 그 기쁨의 얼굴, 미소 환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그 화난 거 맞아요? 화난 게 아니라 화난 거 같은데? 환하게.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인사할 때 이 환한 미소가 없으면 저한테 일러주세요. 다음 주에 그 사람 쳐다볼 거예요. 네, 자, 오늘 부활절인데요. 제가요 언제가 한번 이 영화를 보고 참 진짜 눈물 나게 진짜 울었어요. 눈물 나게 울어. 계속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꼭 가서 보고 싶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동하기가 좀 어렵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언제 한번 교회에서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요, 이 스토리가 참 재밌어요. 가짜 부흥회가 열립니다. 이유는 이 북한이요 심각한 경제난에 취하게 돼요. 그리고 대외적인 고립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대외 원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 북한의 종교 자유가 있다, 이 사실을 증명을 하면 이 세계 인권 단체로부터 큰 금액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떻게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냐?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북한 보위부에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로 심어요. 이 감시하는 사람들도 심어놓고 해가지고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 설명 필요 없어. 봐야 돼. 한번 봐야지. 진짜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한 거라 더 눈물이 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읽거든요. 이거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해. 이 리얼하지가 않아. 막 따라하고 흉내를 내는데 리얼하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 성경 우리가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그래? 그러면 성경 말씀 돌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북한 보위부 간부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창틀에서 막 십자가 모양으로 빛이 들어오고 막 또 어느 순간에는 막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막 환청으로 들려와요. 막 그러기는 거야. 그래서 영화의 어떤 이 중요한 장면에 가서 보면 그 주인공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무도 보이네. 동무도 들리네. 좀 비슷하죠. 이거 봐야 돼. 나중에 한번 봐요. 근데 요즘 이란 전쟁으로 이 세계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기독교 이 TV에 보면 뉴스로 나오는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여자 목사님이요,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란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마음대로 하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이게 이 이슬람교도요 성경을 보거든요. 우리 성경책 읽잖아요. 이 성경을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그래서 옛날에 이집트에서 온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공부하면서 만나가지고 야, 너네 이슬람교는 성경 보냐 안 보냐 물어보니까 본대요. 예수님 아냐 모르냐? 안 돼. 전도하려고 물어봤더니 다 안 돼.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뭔가 하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다 알아. 그런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이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요즘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신의 악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환청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무슬림 형제가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물어요. 자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개종을 하는 거야?
근데 그가 아주 명쾌한 이야기를 해요. 길을 가는데 두 개의 갈림길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한쪽은 낭떠러지야. 한쪽은 생명의 길이야.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데 이 갈림길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었어요. 한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산 사람에게 물을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물을 거예요? 굳이 당연히 산 사람한테 물어야지. 이슬람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 형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마호메트는 죽었지만 예수는 다시 사셨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와 싸워 승리하신 그런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 주님은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해야 돼요. 뭘 전해야 됩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메시지는 뭐예요?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가 다시 사셨다? 이거는 초급이에요. 초급. 중국 고급이 있어. 오늘 그걸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고급이 있다니까 갑자기 귀가 쫑긋하죠. 예.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증인에게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증인에게 자격이 있는가. 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부활의 증인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중요한 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7 귀신이 들렸다 치유받은 여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이에요. 우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있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전에 막 한참 유명한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께서 쓰러지셔. 근데 한 여인이 와.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감싸면서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 피 묻은 얼굴을 닦아드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묘사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기도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근데 주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어. 근데 무덤 문은 열려 있는데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진짜? 우리 주님 시신이 없다고? 그럼 진짜 부활한 거야? 부활하셨다고 하던데 진짜 부활한 거야? 우와, 그런 일이. 와,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 반응이 아니에요. 보세요. 9절. 오늘 말씀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이라 하신 이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직까지 몰라. 아직까지도 몰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지금까지도 몰라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곁을 누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야 돼? 제자들이 지켜야지. 지들이 그랬잖아요, 지들이.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지켜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했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 자책감,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그 자책감으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시신이 없어졌죠. 야, 그 시신이라도 우리가 지켰어야 되는데. 야, 이 미련한. 우리가 그냥 미련하게 여기에 숨어서 여기서 잠들었구나. 우리가 그 시신이라도 지킬 걸.
우리가 그냥 번갈아 가면서 그 시신이라도 그 무덤 문이라도 지켰어야 되는데 이러 어쩌나 어떻게 찾나.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급히 무덤을 향해 뛰어가요. 근데 베드로가 늙었잖아요. 늙으니까 숨이 차는 거야.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느려. 자꾸만 쳐져. 그러니까 이 요한이요 먼저 무덤 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 문에 섰는데 이 겁이 나는 거야. 들어가지를 못해. 무덤 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이 이러고 무덤 앞만 그냥 그 앞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들어가요.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는 빈 무덤의 증인이 된다고요. 자, 오늘 보세요. 증인으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좀 어색하지 않아요? 안 어색해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를 받은 여인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의학으로 이야기한다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정신분열증은 아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정신 나간 여자야. 미친 여자야. 근데 그가 누구예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에요.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거 또 저런다. 또 정신 나갔나 보다. 아이고, 때가 됐다. 이제 또 돌아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서는 하나같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성경은 최대한 이 부활의 장면들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선입견, 어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누가 갖는 거예요? 세상이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과연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핸디캡이 있는데 좀 부족함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도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막달라 마리아를 은혜로 얻고 주를 사랑하는 한 여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요 배신자야.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했죠. 도망할 뿐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상대로 저주했잖아요. 저주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욕이야. 욕. 막 XXX 삐리리 하는 이 언어들이 있잖아요. 제가 입으로 담지 못할 말들이 있잖아요. 담아봐요? 알죠?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그럼 베드로가 빈무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왠지 두 사람 모두 증인이라고 하기에는 핸디캡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린 무슨 일을 하려면 뭐를 묻습니까? 자격을 묻죠. 그 사람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당장 교회에 직분자들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직분자를 뽑으면 사람들이 뭘 물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 자격이 있나? 장로를 뽑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장로가 될 만한가? 집사를 뽑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될 만한가? 권사를 뽑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권사의 자격이 되는가?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아마 이 중에 착한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물을걸요? 나한테 그런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착해, 내가 보면. 그래서 다들 자기한테 물을 거야.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는가? 근데 자기한테 묻거나 남한테 묻거나 그건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나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때 대해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럼 부끄러운 겁니다. 아닙니다. 말 안 하지만 지금은 미리 말합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자격은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고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를 비교를 합니다. 서로를 비교해서 누구는 조금 뭐가 낫네, 누구는 조금 뭐가 낫네, 뭐가 더 잘하네, 못하네 하면서 서로를 비교하는 거. 그래서 평가하는 거. 이게 자격이라고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까만 점이래. 왜? 우리 머리가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까만 점으로 보인대요. 근데 가끔 흰 점들도 나타난대요. 머리가 허해진 거죠. 네. 근데 가끔 또 살색도 보인대요. 이게 벗겨진 거죠. 남일은 아니야. 남일은 아니야. 네. 머리가 좋다 나쁘다. 아니,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서 머리가 좋다 나쁘다, 누가 더 낫다 못하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없다 다 고만고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누구의 능력을 갖다 붙이면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앞에 누구의 지혜를 갖다 대면 그 사람의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세요. 대신 묻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물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가 됐느냐 묻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던 베드로에게 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묻지 않으셨잖아요. 대신 뭐라고 물으세요? 너 나 진짜로 사랑하니?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특별함을 가진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어요. 그리고 부활의 새벽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진짜로 나 사랑하니? 아멘. 이 질문에 아멘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들린다예요. 자, 본문의 장면들을 조금 보면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1절에 보면 마리아가 갔어요.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본 게 뭐예요? 열린 무덤 문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오잖아요. 요한이 먼저 뛰어왔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이 본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세마포예요. 이러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러고 본 게 세마포라고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포가 그대로 놓인 것을 보고 두건이 머리편에 있는 것을 머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뭐 했어요? 머리에는 두건을 감아놨죠. 몸에는요 세마포 옷으로 감아놨어요. 이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이 세마포에서 몸만, 이 두건에서 몸만 그대로 빠져나온 것처럼 두건은 어느 쪽에? 머리편에. 그리고 세마포는 그 아래에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걸 보세요. 처음에 본 게 뭐예요? 무덤, 문.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요 세마포. 근데 그 다음에는 세마포하고 또 뭘 봤어요? 두건을 봤어요. 점점 보는 게 어때요? 넓어지죠. 확장되고 있죠. 자, 그럼 지금 생각을 해봐요.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보지를 못했어. 부활의 주님은 보지를 못했어. 그런데 부활의 증거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열린 무덤문을 봤어. 그 다음에 세마포를 봤어. 그 다음에 세마포와 두건을 봐. 그러면 점점 그 시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곧 부활의 주님을 보리라.
이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은혜로운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현장에 남아있질 않아요. 베드로의 특징을 보세요. 베드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부터 가. 이게 사람 천성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그냥 안 그래야지 해도 나와. 나중에 그 바울한테도 야단 맞잖아요. 바울이 한참 어리거든요. 근데 바울한테도 야단 맞아요. 왜? 또 도망갔거든. 또 도망갔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 이건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오늘 부활의 무덤 앞에서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고 없어요. 없어. 은혜로운 현장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가 남아 있지를 못했다고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그 장소에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은혜의 현장에 남아 있어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떠난 다음에 마리아가 본 게 있죠. 뭘 봤어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를 봅니다. 두 명이 천사예요. 무덤에 들어갔던 베드로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두 명의 천사예요. 이 두 명의 천사인데 하나는 머리편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리편에 있어. 그들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케라빔이라고 불렸습니다. 케라빔, 복이라는 뜻이에요. 케라빔이 누구냐면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그룹이 누구냐면 지성소, 이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예요. 속죄소. 이 속죄소에 보면 두 천사가 있어. 두 천사가 있는데 이 두 천사가 항상 한 방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1500년 동안 이 두 천사는 한 장소를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마다 그들은 예언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피가 예루살렘에 뿌려졌을 때 그들은 마리아에게 와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28장 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게 누구예요? 케라빔이라는 천사들이에요. 케라빔의 뜻이 뭐냐면 복이에요. 복. 이 천사들의 이름이 복이야. 복이라는 천사들. 이 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들이 와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하며 살아나셨느니라. 쿵짝. 짝이 나왔어야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케라빔. 그리고 마리아가 뒤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동상 관리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얼굴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근데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마리아가 라보니? 주님이십니까? 그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아니,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특심한 마음이 주님을 보게 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 특심한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해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를 사랑해야 들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해야
볼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의 증인에겐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 이거는 50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아니, 천사가 있지, 천사. 두 천사가 와서 주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의 메시지가 천사가 했던 말인가 아니면 누가 했던 말인가를 알면 되잖아요. 자, 이 18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누가 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한 말을 전해요? 아니면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한 말을 전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한 말 전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요. 부활의 메시지는 천사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나와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온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줬는지를 알아야죠. 이 메시지가 있어. 어디에 있어?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오늘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르는지 호칭. 한번 호칭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또 친절하게도 저기 빨간 글씨로 써놨네. 뭐라고 불러요? 네,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해. 제자들은 누구예요? 배신자들이야.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한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가 궁금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 우리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와 뭐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뭐하고 뭐요? 물과 성령. 뭐하고 뭐요? 목소리가 작으니까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크게 해주셔야지.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스가랴서 13장 말씀에 가서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씻는 거룩한 셈이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언을 합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보면 마지막 장면에 로마의 군사가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셨죠. 완전히 죽으셨어. 죽으신 걸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창으로 찔러. 그리고 빼. 그럼 뭐가 흐르겠어요? 피가 흐르죠. 근데 피만 흘렀어요? 성경 뭐라 그래요? 피와 물이 흐른지라. 예루살렘에서 어떤 셈이 터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 터진다 그랬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보면 거기에 피와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물은 뭐예요? 이 물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보혈의 피를 흘리고 나니까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태어나서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들은 누구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독자 되시고 제자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전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하셨어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그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면, 집사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집사님의 아버지면 우리는 뭐예요? 형제.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을 리가 없어? 우리는 형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믿음 안에 있다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형제라고요. 형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서로를 향해 형제라 하라, 자매라 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우린 한 가족이다. 부활의 공동체는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건 부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각자의 아버지, 그저 각자의 하나님. 나 한 사람 그냥 잘 믿고 나 한 사람 천국 가겠다 하는 사람, 그거는요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젠 우리의 아버지가 됐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네, 우리 이 시간이 좀 그러니까는요.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